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역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을 막론하고 다 일정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한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혼한 여인들은 결혼한 남편과 더불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결혼한 아내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어떤 한 여인, 사마리아 옆에 있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 6번째 있는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정에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다른 아내들, 남편과 더불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다른 아내들을 보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욱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풍년거지 더 서럽다고 하는 말처럼 대인 기피증에 사로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전통적으로 물을 길어야 되는데 언제 물을 길느냐? 저녁 때 우물에 가서 물을 길는 것이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에 깜깜한 어둠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도 보면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돼요. 저녁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은 바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생각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물을 언제 하루의 시작인 저녁 때 가서 물을 길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만일 저녁에 물을 기를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서 물을 길는 것이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저녁이나 새벽에 가면 거기 우물가에 많은 여인이 있고 그 많은 여인들은 다 행복하게 결혼해서 남편과 더불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더욱더 그들과 어우러지기 싫은 대인 기피증에 사로잡혀서 그 여자는 제6시 오늘날로 시간이면 정오입니다. 정오. 낮 정오 시간에는 중동 지방에는 일하지 않고 뜨거워서 낮잠을 자는 시아스타 타임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자는 이제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갑니다. 아마 그 나가는 모습을 보면 5 남편을 두고도 아들을 하나 얻지 못했던 그 어깨가 툭 처지고 좌절에 사친 모습으로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하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아직도 많은 공생애가 남아있는데 일찍부터 충돌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면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똑같은 야곱의 12형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왕조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기에 타락을 해서 후궁을 그 엄청나게 700명이나 후궁을 두고 그리고 장인들만도 300명이 되어지고 그 후궁들이 엄청난 자기 친정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지 않았으면 패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신앙이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리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그냥 놔뒀지만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둘러 찢어서 북왕조는 여로보암 온 사람이 10지파를 끌고 가서 왕조를 세웁니다. 그 왕조를 세웠는데
그가 여로보암이 왕조를 세우고 보니까 그 부왕조 사람들이 유대의 절기인 장막절, 오늘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 장막절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몸만 내 백성이니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주의면 언제 저들이 배반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걸 금하는 방법으로, 야, 여호와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계시고 정성만 가지고 드리면 돼.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애굽 사람들이 생산의 신으로 여기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절기도 그 당시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한 달 늦고서 8월 15일로 북왕조가 좀 일기가 날씨가 차서 수확하는 것이 좀 늦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8월 15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하나님은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라 그랬는데 레위 족속이 아니라 아무나 자원하면 세우는, 그렇게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아들 이대에서 2년 됐을 때에 신하가 반역을 해서 북왕조는 끊임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왕조는 유다 왕조보다 일찌감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아시리아에서 나라가 망하면서 북왕조의 여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거기서 소위 혼혈민족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시작은 우리가 야곱의 12형제 가운데 하나로 12지파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저것들은 더럽혀진 족속이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돼. 그래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 길을 안 가고 돌아서 먼 길이지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더럽혀졌다고 해서 얘기도 안 하고 또 그들이 쓰는 그릇도 같이 쓰지도 않냐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그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물 좀 다고. 그 여자가 바라보니까 이상해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입는 옷 색깔이 달라가지고 옷 복색이 다른데 분명히 유대인인데 자기의 말을 걸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당신을 줄 그릇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물길 그릇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쓴 그릇을 같이 안 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쓴 그릇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물줄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약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자야, 네가 만일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야곱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래 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아니지. 깜짝 놀랍니다. 그 여자가. 아니 나한테 남편 5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고 지금 있는 거야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순간에 예수님은 향해서 그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남편이 5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 부활이 있으면 우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집에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형제가 7이 있다. 근데 첫째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그 형에게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다시 사는데 또 둘째 아들도 아들을 못 낳고 죽어서 그렇게 해서 쭉 7까지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이 여자가 7형제가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유대 나라에서는 계대 혼인법.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가 살아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에는 7형제와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네 남편이 5이 있다.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로 그 계대 혼인법에 해당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6번째 남자하고 형수 사는데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남자가 남편이 되는 건데 애 낳을 기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인간적으로는 다 좌절했지만은 예수님이 선정하려고 물어보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배. 우리 이 북왕조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옛날에 여로보암 때도 베델과 단에 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면 진정한 예배는 드리는데 당신들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한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여자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는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놀라운 말을 이 여자가 합니다. 당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러나 내가 100% 못 믿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만이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는 가정적으로는 남편을 5이나 잃어버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도 이미 자기가 알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남편 역할이 아니죠. 그런지 모르지만 신앙만은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세상적인 모든 건 다 포기할지 모르지만 신앙에 대해서만은 마지막 끈을 쥐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웬만해서는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던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이 알았을 때 말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만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밝혀줍니다. 즉 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에서 또 보십시오. 여자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 기르는 것도 잊어먹고 물뚱이를 퉁겨놓고 이제는 대인기피장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안 말려고 했던 여자가 자기가 사는 동네 수가성으로 달려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말을 믿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여자가 만일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여자였다고 한다면 그 여자의 신앙적인 얘기를 마을 사람들이 받아줄 리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마을 사람들이 저 여자는 박복해서 남편이 5이 있어도 애도 못 낳고 지금 있는 남자도 애도 못 낳지만 그러나 신앙만은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어디 있어? 그리고 찾아 나와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이틀을 유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 여자의 말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 참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인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5번씩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져봤지만 다 실패해서 좌절의 사례병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의 신앙 땡겨밖에 없었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살던 자가 이제는 사람 쪽을 향해 달려갔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람 만나기 정말 대인 기피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깨에 축 처진 일부러 어깨를 가지고 사람 없는데 물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좌절에 섰던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뀐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태하고 무기력했던 자리에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새로운 소망이 예수를 만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날마다도 예수를 만나서 내 삶에 달려갈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사람 속에 가서 참된 삶의 가치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자유사정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